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이의 순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들어 첫 주일이고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철기로는 첫째 주일인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은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한 번쯤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4월 5월이면 우리 주변인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 선물인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어린이들을 꽃과 같이 비유해서 그렇게 부를까? 그것은 바로 꽃보다 어린 아이들은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내일을 위한 좋은 희망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인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또한 짓밟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별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도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만 숫자를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통상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말하는데 그러면 과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만을 먹이셨을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 떡과 고기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부녀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항상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러했습니다. 즉 소위 남존여비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남자를 높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을 낮추게 돼서 여성이 결혼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적인 사상과 관습을 완전히 다르게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는 어린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때부터 어린아이라는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이들은 쓸쓸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가져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집안에 웃음이 넘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자리를 제일 먼저 높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까요? 아마 이 물음을 갖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아마 여김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을 3년 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겸손함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천진함이나 혹은 순결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참 겸손함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마치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평안함을 누리듯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어린아이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함을 지닌 채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무슨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거짓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한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 그리고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참는 그러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 자격으로서의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소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까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들의 매력은 아주 순수함에 있습니다. 순진함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꾸미거나 어떤 가식이 없지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는 체면도 없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고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고 갖고 싶은 그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함에 때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모두를 어린이로 주님께 삼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과연 유황불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곳이 어딜까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것이 과연 어딜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도 성공하고요, 때로는 남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던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좀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도 어린아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순수한 순진한 믿음의 소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사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선적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저주받을 자라 냉혹하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시편 38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 상태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살이 성한 것이 없고 자기의 뼈 마디마디가 평안함도 없고 머리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요. 죄 때문에 마음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느라고 믿음의 사람 성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고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고 잘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100%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혹시 간혹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어른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의식과 경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보다 계산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을 만한 말씀만을 골라서 믿으려고 하니 성경의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신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른된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의식으로 판단해서 믿을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것을 내 마음속에 거부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젖을 찾음이 곧 그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령한 젖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닌 어른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오직 물질에만 의존하고요, 돈만이 최대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말에 할지라도 잘 듣고 잘 믿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바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귀는 진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말에, 신앙에 덕스럽지 못한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정말일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자 예수님은 지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빌립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지금 네가 보듯이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네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물론 이런 빌립의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답변하나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을 믿기 전에 먼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한 겁니다. 머리로 계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순종보다는 자기의 머리로 계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그 어린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먹기에 충분한 일회용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나누다 보니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먹고 남은 부스를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또 됐다고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리떡 1개 크기가 무슨 1000명분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5개니까 5000명분? 맞네요.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무슨 고래만큼 클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경기를 만나서 파리만 날리는 극장에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극장 입구에다가 무료 입장 이런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극장 입구에다가 무료 입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무료 입장이라는 글씨를 보고 극장으로 몰려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자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막아서면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요, 저 앞에는 무료 입장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항변하죠.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퇴장은 유료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입장은 무료이지만은 퇴장은 유료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퇴장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믿든지 안 믿든지 죄를 짓든지 여러분 각자의 자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퇴장은 결코 무료가 아니라 유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겨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따르는 보상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이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퇴장하는 날입니다. 그때의 퇴장이 정말 명예로운 퇴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